거의 한 주 동안 그 여수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참 포근하던 그 날씨가 한 주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오시는 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썰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형수님하고 다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박훈환 권사님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형수님도 오랫동안 이 수동요양병원에 있다가 또 이렇게 내일 검사를 위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지내면서 또 저녁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지난 주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들어갔는데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절부터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함께 나갈 부분들을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함께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좀 봐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딱 향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히 서 있지 않지만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참된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꾸러미로 함께 가요. 그래서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가요?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죠?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모본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도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해와 핍박과 비방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누구의 유익?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셨다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품어라? 예? 너희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잖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다? 종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품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곧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타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삶 속에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좀 정리해 볼게요. 좀 잘 나오는 게 없나요? 되게 안 나오네요, 이게. 네?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이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성경절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의 방향을 본다 그러면 삶의 좌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좌표.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사단의 마음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정신이 아닌 누구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굳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좌표가 바뀐다. 사단의 정신은 뭐예요? 사단의 정신은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추구하는. 이게 죄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죠. 네. 이게 이기심이 바로 죄잖아요.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그러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품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타적이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14장 7절에도 읽어보세요. 14장 7절. 자,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세요. 오 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삶의 방향이 계속 이쪽 강권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이죠. 그죠? 율법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 좌표 속에 놓여져 갖고 계속 이 삶을 추구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나 마음이나 정신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품겨질 때 1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된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12절, 15장 오늘 공부할 부분들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지은이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충동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 뭐 긴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데 예수님이 수종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이라는 거예요. 수종자라는 게. 네, 종.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 약속대로 할례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시면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시다가 유대인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유대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시고 그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고 돌아가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심으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12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9절부터 12절의 이 모든 성경절들은 인용했잖아요. 구약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애초부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성경절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 내용들이고,
뭐 이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13절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말씀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 그러죠? 예? 무엇을 통해? 예? 예, 믿음을 통해. 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에 좀 밑줄을 그으세요. 예,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 안에서. 솔직히 제가 이 성경절을 수동에서 이렇게, 수동이 아니라 여수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있어서 로마서 15장 쭉 묵상하다가 이 성경절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나 이 세상이 이 말세적인 어떤 세상이라서 거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도처에.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화만 탁 울리면 우리 행복이 깨어지고,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미디어나 모든 돌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본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이 세상에 참 희귀해, 드물고. 근데 이 세상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이 되어지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장 13절.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소망과 기쁨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기쁨과 평강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예? 무엇을 통해 이르러 온다? 예?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기쁨이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 내가 만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든가, 이런 믿음이 없고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얻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무엇과 무엇? 기쁨과 뭐? 평강. 이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바울 서신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어디에서? 빌립보의 그 엄침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도, 거기서도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그 환경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붙들고 그가 투쟁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이정희 집사님, 있습니까? 집사님 따로 남아야 돼. 나머지 공부.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요 성경절 1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쭉 인도하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면 뭐예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친다. 소망이란 게 뭐지? 소망이 넘친다. 참여할 때마다 소망이 넘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 넘친다는 게 뭐죠? 그럼 반대로 소망의 반대말이 뭐죠 그러면? 예, 절망이에요. 절망 또는 좌절 이런 거예요. 좌절. 이 반대말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좀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세계를 인도하고 있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제 눈을 감거나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참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소망 가운데서 잠을 들어서 잘 수 있어요. 내가 눈을 뜨면 누구를 만난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반대가 절망 좌절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확신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소망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좌절의 상황에도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참 절망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굴복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런 생각들을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성령이 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 오냐 그러면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 우리 삶에 놓여진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계속 주면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비전을 계속 보게 하고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이가 안식일 아침마다 찬양이 넘쳐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소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찬미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찬양이 실천되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이 고대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는 일.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 그죠? 제물. 과거에는 이 제물이 뭐였냐 그러면 양이었어요. 양. 그죠? 근데 지금은 성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네? 지금. 네. 헌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제물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예, 이방인, 여기 중요하네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기가 바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걸 제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예배 준비하면서 찾았던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얘기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 제물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지금 현대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얘기하면서 집사님 옛날 성경 예배드렸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쫙 얘기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찾아야 될 내용을 본다 그래요. 또 하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요.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고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이 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치 있는 제물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인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이방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자기 자신을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고 두 번째는 이방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느 때 가장 기쁩니까? 가정에서 우리 김문수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가장 기뻐요. 그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근데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면 온 교인들이 다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기뻐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의 비전을 나눌 때 그 교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로 바뀌고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거의 새로 들어오지 않는 그 영혼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결과로 통해 주시는 이 이방인의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는 일이 단절되어집니다. 이게 먼저 받쳐지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병들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15장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병드는 거예요. 다툼이. 그리고 서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애쓰다 보면 결국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러면 선교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교회는 결국에는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없어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88장 찬미를 아세요? 88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예. 이제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그러는데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의 놀라운 체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과,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내면에서 발견한 세 가지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영광스러운 비전에 나를 동참시키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해요. 그 이야기가 17절인데 뭐냐 그러면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게 뭐냐 그러면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 예. 여기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한다 그러냐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죠? 성령이 언제 임한다 그럽니까? 이 말씀을 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장 많은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은 어디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현장. 그죠?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사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모든 이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현장에 함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한 가지 후회할 점이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청구하였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기도만 했더라면 우리가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맡겼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곳에는 성령이 결코 충만히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불가능에 맞서는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처럼 이 이방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그 앞서 본 말씀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 전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적 경험이 동작중앙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